예,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시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9시 8분인데요. 15분까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말씀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미리 이제 어저께 밤부터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특별히 로드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드십, 주인의식, 주인됨, 이런 건데, 과연,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여러분의 삶에 또는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누구인가. 네. 보통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구속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나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고 싶죠.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늙어서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남는 거는 의지할 거는 돈밖에 없다. 이렇게 움켜쥐고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산도 미리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다 주어놓으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돈을 움켜쥐고 주지 않습니다. 미리 주면은 참 좋으련만 미리 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이제 홀로 계셨고 또 사업을 조그만 가게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한테 미리 좀 이렇게 줬으면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부모님한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했을 텐데 교수이면서 그것도 경영학 교수인데도 저를 믿지 못하고 웃겨지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다운해가지고 다 돌아가실 때는 남은 게 없더라고요. 결국 이제 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신앙이 매우 좋으시고 권사님이시고 매일 새벽 기도 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결국은 돈을 의지하는 돈이 주인이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내면을 깊숙이 살펴보면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주인 삼아요. 재물을 주인 삼아요. 그런데 성경 24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뒷부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거나 또는 다른 것을 경히 여기는 거죠. 두 주인을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나이에는 대부분이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인은 나다. 나는 자유다, 자유인이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종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이제 묵상 포인트는 왜 염려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가? 염려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염려에 하는 무엇을 염려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 염려의 정체와 염려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과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본질이 아닌 것을 염려를 해요. 본질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몸을 염려하거나 목숨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에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건데, 사실은 입는다. 의복을 입는 이유는 몸을 위해서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은 걱정을 안 하고 의복을 걱정하는 거야. 정작 먹는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데, 목숨은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염려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본질을 염려하지 않고 수단을 염려하는 거예요. 수단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본질과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과 형식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들어올 때 물어볼 것은 이것이 내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수단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되물어봐요.
목적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삶의 목적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단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는 수단 때문에 염려합니다. 의복이나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은 생명이나 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왜 염려하는가? 왜? 염려의 정체를 얘기했지만 왜 염려하는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라. 함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이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때 너무나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정말 힘든 때를 많이 지났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캄캄한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유학 시절 때였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5년 유학할 때인데 그 5년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유학 첫 해였던 것 같아요. 1년 차 때 제일 힘들었었는데 영어가 전혀 잘 들리지도 않고 준비한다고 해고 가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질문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자격시험 이제 장학금을 계속 줄 건가 말 건가 자격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자격시험에서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캄캄함, 낙심, 절망 나는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정말 2달을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볼 수도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날들을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꿈속에 이제 새벽녘에 제가 되게 혼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소리 듣고 얼른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쟁기를 들고 사람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교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나는 이제 그 자격시험에 떨어지고 경희대로 다시 돌아가서 교수가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쟁기를 들고 농부가 쟁기를 들고 이제 밭을 갈기 시작을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서 얼마나 갈았지? 힘들다. 앞으로 남은 일은 너무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성령의 책망으로 알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을 하셨고 다시 힘을 얻고 딱 이제 학교에 나갔어요. 두문불출하던 그 세월을 끝내고 학교에 딱 나갔는데 박사과정 주임 교수가 복도에서 딱 만났어. 너 참 만났다.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게 세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석박사 동학과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장학금도 계속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그 당시에 내가 떨어졌을 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캄캄했고 낙심했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요청하셨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 너는 염려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삶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내게는 염려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믿음이 적은 자,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앞 기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공중의 새나 또는 들에 핀 백합화나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도 존귀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존귀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하늘 아래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요. 내가 그만큼 존귀해요.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이 세상에 부모가 없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없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좋으신 아버지,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이 하늘 아래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이장로, 이 이장로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아버지,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귀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무나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장 3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을 소유 삼으셨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하면은 내가 들에 핀 백합과보다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하는 거는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보다 또 못한 걸로 여러분들 격화시키는 거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다. 믿음이 적으니. 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왜 염려하는가 했는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고, 극복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 무엇이 내게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목적이 분명한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되게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에 다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삶.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우선. 왜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제가 이제 면담을 어저께 다 끝냈잖아요. 어저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8명을 한 사람 한 사람 1시간 이상씩을 여러분들 개별 면담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끼고 또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여러분이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원도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제게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저에게 주신 은사인데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래간만에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은사가 있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죄악들이 다 보였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이제 회개케 시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걷어달라고 인사해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담인데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조언한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다시 확신이 들어오면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차피 믿고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불신의 길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원 것이 아니다.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믿고 발걸음을 옮기세요. 요단강에서 어뭇어뭇하지 말고 그냥 요단강에 발을 풍덩 잠그면은 갈라진다니까. 유학 가는데 돈이 없어? 영어 못해? 나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도 같다고. 나처럼 돈 없는 사람도 같다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길을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리더십 학교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통일 한국 가운데 통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편만케 하기 위해서 통일 한국은 하나님의 새 판짜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새 판짜기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그거는 통일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통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면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모든 기존의 질서들이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바로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이다. 1기서부터 15기까지 아니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통일의 날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은사에 따라 직업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통일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